나옴에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가까우나 먼 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복된 자리에 있었으나 복되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누구보다도 훌륭한 선지자였죠. 그의 사역은 정말로 흠잡을 것이 없는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을 읽어보면 요엘이라고 하는 장자와 아비야라는 차자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아버지와 달리 욕심이 가득했고 또 그 욕심에 따라 모든 일을 결정했으며 사람에게 뇌물을 받아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량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사무엘 곁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목격하고 또 몸으로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불량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들은 가까우나 먼 자들이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까우나 먼 자가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가까우나 마음으로는 먼 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까우니까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내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신비로운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죄인 스스로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죠? 무조건적인 은혜로 임합니다. 조건적으로 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까우나 먼 자들의 특징을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가룟 유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주님과 육신적으로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적으로는 가장 먼 자였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 칭찬받은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과 마음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고, 주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함께하며 먹고 자고를 늘 함께 했는데 매 순간 유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과 가장 먼 자로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니라 물질적인 주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섬길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들어가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때때로 가까우나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대하여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 그 마을에 대하여 주님, 하나님께 불을 명하여 저 마을을 다 태우라고 원하십니까? 주님은 이런 그들의 태도에 대해 돌아보며 꾸짖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마음과는 멀리 떨어진 생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상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들이 믿음을 떠나거나 부인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때론 주님의 마음과 먼 거리에 있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죄란 강력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어디서든 언제든지 죄의 강력한 유혹 앞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라 어떤 자인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리,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다. 내 삶과 환경과 상황들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우나 먼 자였습니다. 결국에는 나아만의 나병을 계승하는 자로 인생을 마치게 되죠. 육신적으로는 엘리사와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마음으로는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복된 자리를 깊이 인식했다면 육신적으로도 가깝고 마음적으로도 가까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엘리사가 가진 믿음을 계승하지 않고 나병을 계승하는 악한 자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가 마음으로 먼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탐심으로 증명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그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게하시가 갖고 품었던 탐심이라는 것은 단지 돈에 대한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나타나는 어떤 깊은 의미, 그의 중심이요 본심이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는 지금 스스로 속으로 심중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주인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료해주고 그에게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자신은 나아만을 따라가서 무엇이든지 받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내용이죠. 얼마나 무서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걸고 이 일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왔듯이 사실 이 게하시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무엇이든지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그의 이런 결단과 맹세의 언약은 사실은 엘리사가 그의 스승이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말했던 그 같은 고백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스승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 발을 붙잡고 했던 고백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하는데 탐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탐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하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게하시의 범죄를 논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살펴보았듯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미 나아만은 많은 예물을 아람에서 가지고 왔죠. 그래서 5장 5절을 읽어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었다. 성경학자들은 340kg이나 된 엄청난 양의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상당한 중량이에요. 치료된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엘리사에게 귀한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16절에 이 예물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짐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나아만은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보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상황을 보게 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 많았고 우상주의 제사장들이 사역을 빙자해서 백성들에게서 많은 물질들을 착취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었던 것이죠. 그를 치료한 동기가, 그를 치료한 목적이 결코 예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물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엘리사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여기서 엘리사를 향해 물질에 대해 깨끗하라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어떤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깨끗하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도 역시 엘리사 역시 물질적인 부분들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서 엘리사의 모습은 조금 다르죠. 수넴 여인의 진심 어린 대접과 섬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지붕이 있고 가벽으로 세워진 다락방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건 뭡니까?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매번 방문하여 대접과 섬김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도 역시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제한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 그의 반응은 달랐으나 동일한 점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여인이었다고 해요. 엘리사에게 여러 음식만을 제공했을까요? 여러분, 책상도 제공했고 촛대도 제공했고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들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역적 여정에 대한 비용들도 지원해 주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여인의 진심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아만의 예물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것을 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장 2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26절을 읽어보시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여기 보시면 지금이라는 단어와 때라는 단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 엘리사는 받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받을 때나 거절할 때나 하나님의 사역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엘리사를 지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깨끗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정직한 선지자,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선지자. 그러므로 엘리사의 물질관은 물질 자체가 악하거나 선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얻기도 하고 또는 거절하기도 하는, 사용하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엘리사와 같은 문화 속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지나치게 간과해서도 안 되고 물질을 지나치게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받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깨끗한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가 물질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은 떡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이나 소유를 간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떡은 사람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궁극적인 본질은 떡은 아니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재물이나 떡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동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떡을 위해서 사는 본능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게하시의 죄악을 보려고 합니다. 그의 죄는 탐심으로 출발했죠. 가룟 유다의 죄도 역시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탐심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게하시나 가룟 유다나 아간이나 아나니아를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그들에게 나중에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습니다. 게하시의 범죄를 보게 되면 단순히 불법적으로 물질을 취득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까지의 과정 속에 이중 삼중으로 여러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여러분 여기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선지자의 사역을 훼손시키고 있어요. 주인의 권위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기 주인 엘리사를 속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영광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채우기 위해 어떤 것이든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어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주인 엘리사의 이름을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하시의 범죄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게하시의 범죄를 보면서 유혹이라는 단어를 묵상했어요. 그는 지금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무엇이든지 얻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죄란 강력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가오죠? 조금만 비틀어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다가와요.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고요. 그것을 통하여 정당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본래 그 예물은 주기 위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받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세히 읽어보시면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받은 재물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23절에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습니다. 사실은 게하시는 2달란트 요구한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반 정도, 1달란트 정도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의 양을 생각해 볼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2벌 중에서 아주 적은 양을 챙긴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 게하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 정도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 않고 엘리사라고 하는 주인의 사역도 가리지 않고 나아만 장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범죄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한 모습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예물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본심, 그의 상태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사용하여 그의 영광스러움을 훼손하고 있죠. 겉보기에는 작은 범죄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없는 범죄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구약성경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만홀히라고 하는 단어가 코웃음치다는 뜻이에요. 코웃음치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을 이용하더라도 자기의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코웃음치고 있어요. 그는 엘리사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면서 동행했는데 어떤 신앙의 자세로 동행했습니까? 코웃음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코웃음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훼손하고 회방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같은 성격의 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있어요. 제가 찾아봤죠.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은 어떤 모습으로 범죄했는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불이라는 어떤 모습으로 범죄했길래 이게 즉결 심판을 받게 된 걸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같은 성격의 범죄였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땅을 팔아서 소유를 가져가지고 그 중에서 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약속했지만 생각해 보니 우리도 살아야 하니 어느 정도 금액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가지고 온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잘못을 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찌 함께 서로 모의하고 웃음을 지으며 이런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느냐.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진지한 무게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그 시작점에 모든 성도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길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본문에서 생각보다 좀 어렵고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게하시의 범죄를 보면서 사실 저도 편안하게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의 유혹과 강력한 힘 앞에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는 거짓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진실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교훈은 우리는 진실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놓지 않고 또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자는 어떻습니까? 거짓으로만 갑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진실이라는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어떨까요? 세상이 무서워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몸을 굽히기도 하고 삶이 힘들어 거짓을 통하여 소유를 얻어낼 때도 있을 겁니다. 철저하거나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는지 또 무엇으로 살고자 원하는지 그 방향성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과 인생의 길이 맞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책임져 가야 할 길이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무거운 책임 앞에 복음의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행한다는 뜻일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가만히 저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주일학교 가는 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를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참 그 선생님 그리워요. 우편함에 늘 매주마다 편지를 꽂고 가시는 그 여자 선생님 참 그립습니다. 저를 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 참 그리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어렸을 때에 이제 섬겼던 교회 목사님도 찾아보고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고 그러기도 했는데요. 제 어릴 적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듣고 제가 순종을 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해요. 그러면 어릴 적에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떳떳한 사람이 당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의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떳떳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 어떤 것을 순종함으로 내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착각했던 그런 연약한 어린 유치한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일어나서 우리 친구들 집을 다 한 바퀴 돌고 제 손에 붙잡힌 친구들이 한 10명 됐어요. 주일마다 10명 손잡고 예배당에 들어가세요. 매년 전도상 탔습니다. 매년. 저는 생각해 보니까 교회당 들어갈 때부터 의인이었어요. 교회당 들어갈 때부터 내가 데리고 왔잖아 이겁니다. 내가 교회를 데리고 왔잖아 라고 하는 이런 이 떳떳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주일학교의 그 참 순진했던 연약했던 모습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무엇에 대해 순종하여도 떳떳하다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나를 근거로 해서 살 수 없기 때문임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나를 근거로 해서 평안해지지를 않아요. 오직 주님의 의를 근거로 하여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신앙생활 속에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 모두가 떳떳할 수 없습니다. 내 작은 순종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여전히 그분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성경은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방향, 그 목적, 돌이킬 수 있는 자들, 늘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진실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일찍부터 끊어내야 하고 죄에 대하여 일찍부터 돌이켜야 맞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만 진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진실에 대한 방향성을 놓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이라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는 그저 인간들끼리 느끼는 눈치로 유도신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게하시가 나아만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성을 띠고 게하시에게 신문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초소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보이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6장 22절을 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 조금 앞으로 지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도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신복들과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 침략을 방어하는데 10절에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모든 것을 방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람 왕은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왕실의 신복들을 모아놓고 내통하는 자가 있는지 물어봐라. 내통하는 자가 있는지 점검하자. 그리고 신복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들을 엘리사가 다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CCTV가 설치된 것도 아닌데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게하시가 몰래 나아가서 나아만 장군을 만나고 예물을 요구하여 받아온 사실을 모두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죄의 강력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의 경향도 있어요. 가능성도 보여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거기서 우리가 멈출 수 있죠.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걸 깊이 인식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저희 대학원 정문에 딱 들어가면 엄청 크게 코람데오라고 써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가르침.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방향을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의미가 또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르게 이해되기도 하거든요.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을 학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갈은 그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시고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아픔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자 하갈은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죠? 감찰하시는 여호와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명명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게 오늘 우리의 성경책에는 이 번역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학대를 받고 있었던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학대와 핍박과 억울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 이처럼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약간 감시의 차원으로 이해하더라고요. 감시.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보신다는 것을 감시의 차원으로 이해해서 두렵고 무서움으로만 가득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가 당하는 손해나 피해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며 살피신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 모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힘들 때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어디 가다가도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 다 아셨죠?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하갈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위로하심으로 다가온 거죠. 너희의 핍박과 학대와 고통을 다 보고 있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고. 이런 믿음이 우리 한 주 속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